나
우리 찬송가 111장입니다. 111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 서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행복하고 오늘 즐겁고 유쾌한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 내용들은 우리를 암울하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아실 수 없을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이 성탄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과 온 인류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써 우리 성탄절 축하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고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모이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흡족히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던 자들도 믿음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우리 찬송가 1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속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성시교독 120번 우리 성탄절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성시교독 120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는데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고백의 신조를 조차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는 사도 신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신조를 글로 남긴 사도신경 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이 2025년도 성탄절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한 암기를 구술하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기도하는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62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이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심을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지에 몰리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 깨어서 경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만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또 내년 한 해를 또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지혜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획으로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보여라. 오늘 성탄절인데 절기연금 외에도 11조 예물을 드린 절기연금. 절기연금을 11조 봉투에 냈다고요? 네, 사소한 실수로 예배자를 혼란하게 하지 말기 바래요.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 성탄 축하 및
감사 예배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저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곳에서 오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한 그 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어여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갑작스레 참여한 자도 있다면 그들이 이제라도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여 경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마음으로 영으로 육으로 경험하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모든 산자를 위하여 주신 이 2025년도 성탄절에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운명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유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가 믿는 자면 믿음의 복으로 믿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그의 필요한 분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엄존하심 앞에 만인이 부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도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와 모든 존귀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 인사를 드린다면 이미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만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좌우에 누군가가 있다면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도대체가 이렇게 인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치고받고 하는 모습은 없지요만은 그 생각으로 의식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치고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환희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 거짓 부렁밖에 되지 않은 위선적인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든가 말든가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는 신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하여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행을 하는 자를 찾아 선물을 주는 그런 착한 할아버지의 대명사로 우리 곁에 있어요. 그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달콤한 선물 공세에 매여서 거기서 해롱거리고 근본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이날을 하나의 홀리데이 정도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이를 어이할고.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탄절 메시지는 여기저기에서 지도자급 인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교회별로, 예전에는 지교회라 그랬는데 이것이 개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개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을 줄 알아요.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개교회 소리 하다가 개별교회라는 의미가 멍멍거리는 개교회 꼴 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지교회로 언어 순화를 해서 통일하는 우리 교회 행정과 교회 문화로의 회복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고집들 부리고 개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본체로 하여 모인 가지와 같은 우리 지교회들이 각 지교회별로 또 각 세우신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그 각 지교회마다의 메시지가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회의 자격도 없는 아직 미교회로서 비조직된 교회로서 임시교회,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이름은 임시가짜 가교회예요. 성미교회라 이름하는 우리 가정교회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이나 예배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일부러 카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면 좋겠으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온라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지 듣고 그저 교훈받고 그저 끄떡끄떡 깨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확연하게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왔지만 경험과 체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 없어요. 같아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건 내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겪는 거니까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경험이라는 것과 체험이라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데 뭐가 다른가? 경험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몸으로, 내 육신으로 육화되어진 경험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경험이요. 눈으로 보는 것도 경험이요.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육화되는 경험이 아닌 것.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체험은 뭐죠? 그런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내가 육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체험이에요. 그러면 경험과 체험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루트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얼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0. 얼마라고 하는 그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를 잘 모를 때에 루트 3은 뭐라 그러죠? 약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치는 등호, 이퀄이라고 하는 등호의 앞, 위, 아래로 찍는 거. 그게 뭐예요? 약 하는 그런 부호가 있잖아요. 경험과 체험은 같지만 다른 그런 게 경험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앞에 그런 예배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겸하여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동화되어지는 동화 작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소 동화 작용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존재로 온 세계에 편만하거니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 가운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공기를 휙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내의 모든 순환기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산화탄소 그러다가 산소를 내뱉는 존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식물의 나뭇잎의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러나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그저 들리는 하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지라도 그 음성이 여러분의 뇌를 이 귀를 통해서 공명으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심장, 폐부까지 그 말씀이 육화되는 경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임재하심이 체험이 되는 여러분의 신체적인 경험도 체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된 경험이 되어서 비로소 나의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로 먹고 마실 것이라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여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와 같은 작업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이 성탄절을 보내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와 같은 신비한 영적 경험, 체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축복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목사의 소원이자 소망이자 축복이거니와 이를 행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좌정하시기 원하나 여러분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으니 영접해야 될 자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성취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알아서 징글벨 흰눈 사이로 요란한 캐롤송 좋아요 좋으나 다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맞이한 이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억하고 내가 육화하여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목사와 상의하는 거예요. 목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뜨거운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나의 주관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부를 목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그 각종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그야말로 징하게 연기해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진짜 왕 같아요. 목사 역을 맡은 사람은 어중간한 목사보다 더 뺨을 치게 살아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은 참이 아닌 거짓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이라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그 어떤 풍어를 읊는 개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행할 주의 계획. 반드시 행할 주의 계획.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반드시 행할 주의 계획. 어제 저녁에 저는 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의 고지를 받은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그 탄생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 탄생하신 어린 아기 예수의 오심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근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온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그 터진 웅덩이를 메꾸고자 하시는 중보자요 모든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과 또 지난 주일 저녁 그리고 어제 수요일 저녁에 걸쳐서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그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일 낮에나 그저 한번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드리고만 그런 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한 선지자의 마음 대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다수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전에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한 지나간 과거사일지 모르나 그들 앞에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저 니느웨 시대의 니느웨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오늘 우리를 성찰하면서 내일을 밝히 하기 위한 소망의 날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 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는 예언서지요. 그런데 그 많은 66장에 이르는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의 내용은 구원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다 있을 거예요. 구원의 찬송,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아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43장 11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0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내용의 주체가 누구다? 나, 곧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그를 통하여 만 백성에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사야를 통해 대언하는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들리도록 만 백성에게 들리도록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고 선포되어진 말씀의 핵심 가운데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가 43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면 뭐라 그러죠? 탈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그 정해진 선을 벗어나 탈선하게 되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내용, 그 매개체로서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내용은 43장 내용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장차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루실 장래 역사를 예언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서는 어떠한 내용인가? 거두절미하고 당시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속국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치리로부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빼내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요 오늘 43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대부분 수많은 오늘날 설교자들 가운데서는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그분이 탄생하신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그 행위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설교들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대전제하면서 그 수많은 내용들의 중심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된 선지자, 그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행하실 누구의 계획이요? 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목이 뭐예요? 주의 오심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계획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그런 언급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9절부터 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세계 톱 뉴스들이 있어요. 보통은 연말 송구 예배나 영신, 새해, 신년 예배, 이런 때에 보통 올해의
톱뉴스 10가지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설교에 예화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빨리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기 조금 전에 자꾸만 감동이 돼요. 어젯밤부터 그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죠? 뭐,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연시에 하니까 좀 자제한다고, 삼가하고 그냥 있었어요. 계속 그게 감동이 돼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보내드렸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고 읽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미나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국제사회 속에 한 뉴스가 된 탑10이 나와요. 10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도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으로. 그랬더니 거기서도 10가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절 보세요. 사람이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떤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서 맛있게 달게 먹는 부분이 있고 덜 달게 퍽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더라고요. 제미나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10가지 탑뉴스가 있는가 하면 챗GPT가 바라보는 탑뉴스가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제미나이의 10가지는 맞고 챗GPT의 10가지는 틀렸나요? 아니, 얘는 얘대로 그 시각으로 볼 때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 시스템에서 이거 중요시 여기는 10가지가 각각 다를 뿐이에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제가 다 여기 10가지, 20가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내가 오늘 얘기할 참인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AI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린 URL 소스에서 그냥 로그아웃 유지하기 그걸 누르면 그게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서 각각 나와 있는 세계적인 한 뉴스가 이미 AI 소스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만나시게 될 각종 매스컴 뉴스 보도들에 의하면 올해의 빅뉴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톱10 10가지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내용이 똑같이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22년도 아마 2월 달일 거예요. 2022년도 2월 달에 발발했던 전쟁이 있죠. 무슨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3년 전쟁이지 3년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만 3년이 지나 지금 4년 차예요. 보세요. 2022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럼 2023, 2024, 2025년 만 3년 지나 4년 차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올해는 종전이 되려나 했더니 올해 종전되기는 틀렸다는 게 대세예요. 이 전쟁이 2026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앞으로 오늘로 치면 꼭 일주일 남았잖아요. 25, 26, 27, 28, 29, 30, 31일 꼭 일주일 남았어요. 이 일주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이씨 그만하자 이제 정말 그만하자 종전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면 2026년도엔 전쟁이 있다 없다 없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요. 자, 이게 챗GPT든지 제미나이든지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공통적인 한 뉴스 중에서도 빠지지 않냐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탄절이 왔고 신불신 간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더해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를 예찬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포성과 포음이 들리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는 이 아픈 현실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우리 행성의 현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장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이기 까닭에 이사야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은 그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안 일어났어야 돼요? 일어났어야 하지만 지금 이 지구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건 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안 일어났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일어났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2025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반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스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쭉 갈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실제 물리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나 사실성이나 분명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자연이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인위적인 일이라면 그것도 그래요. 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지역, 메마른 지역이잖아요. 그죠? 더구이 아프리카 중간에는 흐르는 강도 있지만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가 갈라져서 물이 흐르게 된다면 오늘 내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21세기 현재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니,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으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여기 성경대로 보면 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고 광야의 물이 사막의 강들이 흐르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우리 인류 스스로가 고대에 얘기했던 전쟁과 같은 그런 분쟁과 싸움과 또 여러 가지 멸시 행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파괴되고 멸절되지 아니하는 우리 지구라는 행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존할 수 있는 자체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부정하고 이 말 저 말 하면 그 말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은 여러분 복불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불복이 뭐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이 복불복이라는 말을 복골복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막 잘 모르니까 복골복 복골복 그러더라고요. 친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복골복이야 복골복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복골복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복복자, 아니 불자, 복복자, 복 아니면 복이 아닌 복불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내가 찾아서 여기 메모를 했어요. 복불복이 뭔가? 복분, 복을 나눠준다 이거예요. 나눠주는 복, 그 복분에 좋고 좋지 않음, 그게 복불복이래요. 이런 뜻이 복불복인데
사람의 운수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복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논리로 볼 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이 복불복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금방 말한 것처럼 인생의 그 어떤 운수를 나타내는 좋고 안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불복이라는 건 뭐예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 대신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비, 옳고 그름. 좀 더 나가서 무슨 말 써요? 시시비비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첨예하게 대립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펼쳐질 장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처럼 이사야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무엇에 달렸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위, 하기 나름에 달린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 그것도 연약하디 연약한 절대 보호가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그 예수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인류 공룡 이바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게 내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 자기 체험적 예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날이 오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공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분도 있을 것이요. 아직도 뭔 뜻인가 잘 몰라서 고개 숙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벌려놓은 양말에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열어놓은 마음의 문에 생명, 곧 여러분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영접하여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데코레이션 속에 한 인물을 한 달 동안 계속 부착했던 인물을 오늘도 부착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잠깐 볼게요. 이분은 토고 사람이래요. 토고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성경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울하게 살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만인에게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 달 내에 소개한 거예요. 이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웅덩이가 메꿔지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인이 되는 날, 그런 표식이 되는 날, 그런 사인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온 지구촌에 거하는 우리 인류가, 우리 결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아멘 하고 영접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이 지나면 가고 다시 오지 못할 2025회째 우리 주님의 나신 성탄절에 우리를 향하여 오신 주님이 장차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믿어 주를 영접하고 체험 속에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옵시며, 아직도 믿지 못하여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총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8장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를
저와 함께 같이 함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장차 이 땅 지구촌을 약속대로 성취하실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